이를 증명한다.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주어진 혼은 다른 말로 정신이다. 증명한다.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소성되지 아니하면 정신이 산란하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정신병이라고 한다. 곧 혼, 정신의 주인이 귀신일 때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두고 정신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또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났다고 한다. 마가복음 5장 찾아가서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일명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니 정신이 온전하여라고 한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보아라. 더러운 귀신이 떠나면 사람이 정신을 차린다. 문제는 사람이 다른 사람 정신을 잡고 있는 귀신을 영원히 떠나게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진리대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더러운 귀신은 피조물인 사람이 쫓아낼 수 없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귀신을 사람에게서 영원히 떠나게 하신다는 뜻이다. 이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은 영원히 있다고 하신 것이다. 사람이 정신의 병이 든 것은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지 않은 사람의 가르침 때문이며, 이에 의해 또 다른 사람이 병들고 죽고 태어나고 이렇게 반복된 삶을 사는 것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살아온 지나온 역사다. 곧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된 사람이 없었다는 증거이며, 다른 말로 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영혼이 없었다는 뜻이다. 이를 직설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사람이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기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혼, 곧 정신이 병들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었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을 두고 정신병이 들었다고 한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근본 이유를 설명한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8절, 58절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이붓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래서 지극히 적은 수가 다시 택하심을 받은 우리인데, 이런 우리가 영성하다고 하신 것이다. 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너무 적은 수다. 모두 일어서서 시편 105편.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똑똑히 너 눈으로 보아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사용하셔서 명하신 영원한 언약이 바로 맹세이며 율례요 율법이고 계명이다. 판단은 다른 말로 심판이다. 예수를 기억하라 하시지 않았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고 찬양하라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한 자가 바로 구주라는 예수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셨고 이미 사실이 되어 있다. 이런 진리를 보고도 못 본 예수였다. 창세 이래 처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원한 언약을 하셨고, 현재 땅 위에 실행되고 있는 증거가 낙토에 이주한 것이고 영원한 기업을 일으켜 기초를 세우고 있다. 이런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한 자가 예수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그릇이었다.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보아라. 절대 저 황금돔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이 아니다. 저들이 애굽 곧 현재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는 인수가 유아 외에 장정이 60만 명이고 그 외에 잡족이 수다했다. 또 역대상 16장 7절에서 19절에도 같은 사건 기록이 때에 너희 인수가 적어서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라고 한 유언도 2023년 2세대 우리에 대한 지칭이다. 학개서 2장 이 기록된 예언 유언 또한 우리에 대한 지칭이었다.
이렇게 매우 적은 숫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왜 갑자기 여호수아라고 할까? 모세 당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한 지도자가 여호수아다. 이래서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호세아, 이사야, 예수와 이름의 뜻 속에 오늘 이 세대 우리에게 실상이 될 것을 비밀로 감추어 두셨던 것이다. 모세 당시 여호수아는 이미 죽었고 학개서의 기록은 BC 520년경인데 왜 갑자기 대제사장 여호수아야라고 기록해 두셨는지 알아듣느냐? 이래서 1절 시작을 7월이라고 한 7 속에 일곱째 날도 감추어 두셨던 것이다. 지금은 큰 틀로만 증명하는 것이다. 수룹바벨도 마찬가지다. 바벨론 출신 곧 귀신에 쳐서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있다가 귀환한 유다 왕족이라는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 이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래서 너 자유의지가 중요하다. 너가 가만히 있는데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 아니다. 육으로도 너가 밥을 먹어야 기운이 생기듯이 너 혼이 다시 창조되는 것은 절대 말쟁이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라고 하셨으니 실제로 가야 하고 너 생각 마음은 너가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먹는 시간, 곧 식물을 먹는 시간에 너는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졸든지 하면 너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너가 악인이 받을 벌이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도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라고 해도 아직도 분격하는 너는 누구냐? 굳세다란 뜻한 발을 굽히지 않고 밀고 나아가는 힘이 있다. 힘차고 튼튼하다는 뜻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한 것이다. 이사야 35장 1절 4절의 예언 유언이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다. 이하여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인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누가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려 하라. 2708년이 지난 2008년 6월 16일에 땅 위에 사실이 되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유언이 너희들에게 실상이 되었는데 아직 굳세지 못한 것은 너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다. 보아라, 예수가 재림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호세아서 2장 19, 20절의 기록대로 장가드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 되심으로 이미 이사야 35장 1절에서 4절 이 본문의 예언 유언도 성취된 것이다. 진리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성전 삼으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가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이다. 그때에 소경이 눈을 밝힐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받으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 길을 올라가지 못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거룩함을 얻는 자만 그리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티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때 2023년 지금 이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영적인 소경이었던 나부터 너희들도 영의 눈이 밝아져서 기록된 말씀 속에 감추어 두신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도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대언하게 하셔서 멀리서 양식을, 다른 말로 너 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식물을
보내주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별미다. 특별히 너희들에게 주시는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다. 이런 식물, 별미를 귀신이 주인인 자는 싫어한다. 그러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싹 메마른 너 혼의 양식이 되어 활짝 피어 진실로 근심 걱정이 없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도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 몫의 삶일 때 2008년이라는 긴 세월, 그보다 더 창세일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으로 살다가 죽고 한 것이다. 아직 영적인 소경이었던 너의 전생이 안 보이느냐? 너는 영적인 소경이었다고 다시는 전생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깨달아져서 행복하지 않느냐? 영적인 소경은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다. 귀신이 주인인 자는 절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더라. 혀로 말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본문을 보고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실제 소경을 고치는 이적을 행하였고, 그런 예수를 닮고 싶어서 예수 이름에 미친 자들을 오늘 이 세대까지 보고 있다. 영적인 소경이 예수 자신인 줄 예수와 제자들, 우리 이전의 모든 인생들은 아무도 몰랐다. 귀신 들려 소경되었다고 자신의 입으로 하는 말에 자신의 실체를 나타내 준 것이다. 사람의 혼을 잡고 주인 노릇하는 귀신이니 성경을 가지고도 전부 육으로만 해석하여 자신이 능력자인 줄 착각하고 속일 것을 이미 예수가 태어나기 1400여 년 전에 다음과 같이 예언 유언해 두셨다. 욥기서 29장 15절부터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그들이 나 바라기를 기다렸으며 입 벌리기를 늦은 데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함소하여 동정하며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었느니라. 그 기회를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의 거함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었느니라. 소경의 눈이 되어 전부 지옥으로 데리고 간 자가 예수다. 예수 이름 사용하는 지도자들이다. 사실은 이러한데 제자들은 예수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다고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경되어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눈을 뜨게 하셨고 너로 사망의 세력 잡은 자가 서 있는 귀신의 처소에서 빼내신 분이 너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실은 이런데 모두 거짓 점괘에 속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빨리 알릴까? 예수가 얼마나 미친 자, 광패, 곧 광기를 한 자인지 보이느냐? 예수가 눈을 뜨게 한 것은 속인 것이다. 증명한다. 영적인 소경은 지금 이 세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다. 시편 146편 찾아가겠습니다. 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려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야곱과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다.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주림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그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예수는 귀신이 주인이 되어 영적인 소경인데 다른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어서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것이다.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지금 이 시간에 이 세대에 은혜로 교회 성도들처럼 영적인 소경을 고치셔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혼을 소성시키고 계신 이 일을 시편에 이미 예언 요원해 두셨던 것이다. 보아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이 말의 뜻이 눈에 보이느냐?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예수는 죽임을 당한 당일에 그 도모, 곧 이를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다 사전에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며 의도한 대로 경영하기 위해 한 인생의 뜻은 그 호흡이 끊어진 날 소멸된 것이다.
예수는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였고 십자가에 죽어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보아라, 이 말이 거짓말이다. 그런데 어느 누가 거짓말인 줄 알았느냐? 예배를 마치고 나면 목사들이 이 말을 근거로 두 손을 들고 축도한다. 그런데 어찌하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 시간에 이 도모는 소멸된 거짓 점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이다. 예수는 자신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한 것은 자신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23년 이날까지 예수의 거짓 점괘가 꿈꾸는 자들에게는 꿈이었을 뿐 모두 꿈꾸다가 죽었고 다시는 생존 세상에 돌아오지 못한다. 소멸하다란 사라져 없어짐, 싹쓸어 없앰, 불에 타 없어지거나 태워 없애다라는 뜻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용어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불사르다로 번역했다. 인생은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가 도모한 모든 것은 다 소멸된다. 없어진다는 뜻이다. 그런 인생을 2023년 이 세대까지 주, 구원자, 구세주, 영원한 대제사장, 왕이라고 하여 다시 재림한다고 거짓말을 강단에서 하고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 사실이다. 이를 또 증명하면 욥기서 7장 7절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초수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보아라, 예수도 인생이고 그도 똑같은 한 호흡이라.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거두시면 당일에 그 도모가 다 소멸된다고 하셨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라는 말도 사람의 육체는 한 번 죽으면 소멸되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엇을 보았을까? 예수는 말이다. 이래서 성경은 영의 일이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소경된 것을 고쳐주시지 아니하면 모두 사람이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말하고 가르친 것이다. 이런 예수가 한 거짓말을 또 증명한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갔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보아라, 얼마나 미친 말을 했는지 보이느냐. 이것이 예수의 도모다. 십자가에 죽는 그 시간에 모든 도모는 다 소멸되었다. 그러니 거짓 점괘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예수도 귀신에게 속은 것이다.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언 유언을 자신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여 그것도 조각 곧 부분으로 보고 말이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과 시편에 자신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이 다 이루어야 하리라고 한 말이 증명하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 실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한 것이다. 자기가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자기에게로 영접하겠다고 하는 이 황당한 거짓말을 보아라. 제자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한 이 미친 말은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미 판결이 되어 있고 구약 성경 전체에 이미 판결되어 있다. 시편에도 욥기에도 창세기에도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선지서 등등에 다 기록되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 비밀로 감추어 두셨고 특히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사람에게는 알게 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지어내서 신우사 곧 뒤에 있는 것, 뒷부분, 장례사나 뒤에 일어날 일을 뜻한다. 전도서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 그에게 일어날 일을 말했다. 자신이 죽은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다 아는 것처럼 말한 예수가
얼마나 무당 노릇하고 거짓말을 했는지 보이느냐? 대답하거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이 땅에 이미 임하셔서 영원히 계시는 처소에 대해서 미리 다 유언해 두셨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지 않았다. 그 증거가 호세아서 2장 19, 20절이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근본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보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이 상상하듯이 저 하늘 어딘가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두셨던 것이다. 이사야 35장 4절.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라고 기록해 두신 이대로 사실이 되어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고치셨고 지금도 16년째 고치시고 계신다. 이렇게 이미 이 땅에 임하셨는데도 예수가 재림할 것이라고 거짓 점괘를 믿는 자들은 이미 그 혼이 지옥불의 소리로 불태워져서 죽은 자다. 16년째 다 보았지 않느냐? 똑같이 말씀을 받고도 어느 날 아니라고 배신하는 자들이 다 그런 자들이다. 분명히 호세아서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고 하신 이대로 온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본능으로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저 황금돔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인 줄 안다. 그런데 그들이 아니라 히브리서 8장의 언약 유언이 효력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경고해졌고 다시 택하셔서 이미 이스라엘 땅에 이사까지 했고 영원한 기업의 기초가 세워져서 성취되고 있는 실상이다. 이는 예수가 절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도 아니고 거짓 점괘를 사용했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며 증거다. 처소란 문자 그대로 말하면 사람이 거하는 곳, 장소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가 말한 내 아버지 집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하는 말이니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가 상상하는 저 하늘 어디인 줄 알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근거가 된 것이다. 이는 진실로 거짓 점괘다. 자신이 다시 온다고 한 말도 거짓 점괘다. 이는 불교인들이 석가모니를 사모하여 돌로 부처를 만들어 복달라고 비는 것과 일반이다. 인생 석가도 그 호흡이 끊어진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었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허사를 경영한 것이 불교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다. 무함마드가 꿈에 지시함을 받았다고 쓴 코란도 그가 죽은 그날 그 도모는 소멸된 것인데 전 세계 3대 종교가 다 이렇게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제일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세계 3대 종교가 다 허사인데 다른 모든 종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유명한 자들의 도모도 그가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 도모는 다 소멸되는데 티끌, 먼지, 흙에 속한 인생들은 그런 인생들을 닮기를 바라고 그처럼 되고자 표본을 삼고 존경한다고 기리며 2023년 이날까지 이른 것이다. 왜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이제 보이느냐? 인생의 도모는 그 어떤 도모도 그가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모두 헛되다는 것을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는 말이 무슨 뜻을 담고 기록해 두셨는지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느냐? 땅에 살았던 모든 자들 2023년 이날 5월 9일에 전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도 그가 육체를 입고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자신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친히 가르치심을 받아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지혜의 근본이시며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의 뜻을 나와 우리처럼 알고 배우며 경험하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창세 이후 아무도 없었다. 이래서 전대미문이라는 말로 새일, 새언약, 새사람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에 대하여 감추어 두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 현재 행하심, 창초 이래 지금까지 경영해 오신 일을 너희들이 알아듣는 수준에 맞추어서 16년째 먹이고 있는 영의 말, 곧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수준으로 한 말이 식물, 별미다. 우리 이전에 그 누구도 이런 기이한 식물, 별미를 먹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증거가 다 죽은 것이다.
하나님은 본래 죽지 않으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행하신 일은 영원히 있는데 왜 만물 중에 영원히 존재하는 다른 만물은 있는데 예를 들면 땅은 영원히 있는데 사람만이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었는지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연구하고 도모하며 추구해 왔을 텐데 왜 단 한 사람도 없었는지 너는 이제 아느냐? 대답해 보아라.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 혼을 깨달은 것이다. 사람의 모든 이론을 다 파는 강력이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를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모세를 비롯해 인간 저자 40여 명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은 시편 102편 18절이다. 이 명제 이 일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록해둔 이 한 절만 깨달아도 유일하신 참 신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참 목적이 나를 사용하셔서 2008년 6월 16일에 시작된 이 일이기에 이 일의 가치를 영원히 다 설명할 말이 없다. 이미 다 창조되어 있는데 왜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하시고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누구기에 그들을 목적으로 전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일까 하고 이 한 절만 믿어도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기록해 두신 전 성경 속에 말씀하시는 장래는 일곱째 날이라고 이미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판결되어 있었고 이를 16년째 너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일은 사람인 내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16년째 창조함을 받고 있는 너희들이다. 우리들이다. 창조란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시간을 만드신 것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인 창조라는 의미다. 그런데 왜 장래 세대를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었고 장래 세대가 되어야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라고 하셨을까? 이래서 이때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래 세대가 누군지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나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이다. 6일 곧 창세일의 구약시대인 BC는 반대로 말을 했다. 예수가 탄생한 때가 BC 4년인데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기록한 날을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BC 1446년에서 1406년이라고 한다. 이 또한 연도가 BC 1446년에서 1406년이라는 차이가 있도록 기록하여 남긴 사람들의 증거일 뿐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는 창조를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해 둔 것이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니 연도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세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래 세대인 지금 2023년 이 세대에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지금 창조라는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 것이다. 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지금 2023년 5월 9일에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 의문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본능으로 알고 있는 창조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라고 하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이 장래 세대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런데 우리 모두도 한 몫의 삶일 때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을 너희로 생각하여 너가 누군지 알게 하시려고 지금 창조라는 말의 뜻을 깨달아 너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 가치를 알라고 하는 말이다. 창세일의 모든 세월, 시간을 BC 4년에 태어난 사람 예수를 기점으로 4년 후에 BC의 세월, 시간을 다 무효하시고 왜 땅의 역사를 AD 1년 1월 1일로 다시 시작하게 하셨는지 그 목적이 바로 너다. 너희들이며 우리들이다. 가장 먼저 나에게 알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때를 알게 하셨다. 지금 돌아보니 나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신학교를 가면서부터 더 구체화되어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이 한 절의 계명이 나에게 박혀서 나를 보게 하신 것이 은혜요 긍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때가 일곱째 날이라고 하시고 일곱째 날이 언제인지 알게 하신 말이 바로 BC와 AD에 관한 것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숫자를 세면 0에서 출발하여 1, 2, 3, 4 이렇게 세는데 왜 BC 시대 역사는 반대로 모세가 성경에 기록한 것을 BC 1446년에서 1406년이라고 주장하게 하셨을까 싶어 약 1400여 년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순으로 성경이 편집되었고 모세가 죽기 직전 마무리한 것이 신명기다. BC 1406년이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BC 1450년경 이후 곧 사사 운니엘의 통치인 BC 1450년경 이후 사사기는 BC 1050년에서 1000년에 저자는 확실치 않고 이렇게 해서 구약 마지막에 편집해둔 말라기가 BC 430년경이다. 예외로 욥기는 저자가 미상인데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 BC 2000년경부터 1400, 700, 200년까지로 추정하므로 모세오경을 기록한 연대는 BC 1400여 년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왜 BC의 기간은 사람 생각과 반대로 연도를 사용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BC 4년에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를 기점으로 4년 후 BC의 기간을 다 무효하고 AD로 땅의 연도를 1년 1월 1일로 다시 시작하여 오늘 AD 2023년 5월 9일을 사용하는지 아무도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다. 지금 처음 하는 말이다. 왜 이렇게 땅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렀으며 전 성경 기록 목적은 장래 세대라고 하셨을까? 결국 해답은 또 장래 세대인 이 세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니 너가 곧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너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들리느냐? 대답하거라. 이 인식만 진리대로 너 안에 혼에 새겨지면 영이신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함을 받고 있는 너의 존재 가치가 어떠한지 진실로 알게 된다. 나로 먼저 내가 누군지 알게 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인 장래 세대 창조함을 받을 사람의 가치 또한 나로 알게 하셔서 나로 진리를 진리대로 바르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에 대한 가치를 먼저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를 설명하는 것은 너희들도 너의 가치에 대하여 먼저 인지하라는 뜻이다. 사람이 보기에는 업신여김을 받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지금 이 세대 너희들이다. 이는 너의 존재 가치의 중요함이 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라는 한 절 속에 너가 누군지, 너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너를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귀신의 처소에서 애굽 같은 세상에서 빼내셔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땅에 이사하게 하시고 지금 너를 다시 창조하시고 계신 것이다. 이 기초만 깨닫고 너가 생각에 너 마음에 믿으면 너의 가치는 너가 아는 것도 아니요 너를 다시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니 그런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하지만 너가 사람이 만든 로봇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3469년 전부터 기록된 전 성경 속에 너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너에 대해서 16년째 말씀하시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사람이 거룩해지려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는 너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알아듣느냐? 대답하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지금까지 경영해 오시는 것은 결국 한 목적이신 의인이 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너가 너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 나를 사용하셔서 지금 너를 창세 이래 처음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다시 창조하시는 중이시다. 보석이 흙 속에 묻혀 있을 때는 보석인지 몰라도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불을 가져다 주는 귀한 보석이 되는 것이다. 보석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보석이 아니라 너를 영원히 육체도 죽지 아니하도록 살리시려고 나를 사용하셔서 친히 인을 치시는 중이시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이며 영원한 언약이다. 너 혼이 이 양식 곧 식물 별미를 먹을 때 진실로 맛을 느끼며 맛있게 먹어서 너 혼을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한 절도 버리지 말고 다 먹고 마셔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되면 된다. 이래서 나처럼 너처럼 너희들 모두처럼 자신의 존재 가치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므로 너 스스로 이 식물 별식을 먹고 마셔서 영혼이 되거라. 그러면 영혼의 집인 육체도 진실로 죽지 아니한다. 사람은 그가 누구든 한 몫의 삶일 때 동일하게 받은 목숨은 혼이다. 이 혼인 상태는 한 몫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 자신 마음대로 살다가 죽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혼은 다 한 곳 음부로 간 것이다. 예수는 이런 진리를 단 한 절도 모르고 성경을 사용한 결과 평범한 사람의 반도 못 살고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런 인생 예수를 너희들은 한 몫의 삶을 살 때 구주 예수라고 경배하고 믿은 것이다. 만약 그대로 있다가 죽었으면 너 또한 가는 곳이 음부 곧 지옥불이다. 이래서 나 이전에 너 이전에 너희 우리 이전에 모든 죽은 사람은 육체가 살아있을 때 영적인 잠에서 깨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신 삶이었고 혼이었다. 그러므로 반드시 너 육체가 살아있을 때 너가 누군지, 너를 이 땅에 보내주신 너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를 진리대로 아는 것 외에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진리를 진리대로 알고 바로 지켜 실행하여 너를 창조하시고 계신 것은 창세 이래 그 누구도 비할 수 없도록 존귀하고 귀한 존재다. 이런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원수가 너 생각 마음에 숨어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이 그 원수를 너로 알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먹고 마시면 그 원수인 귀신이 너 생각 마음에서 영원히 떠난다. 이래서 이 양식 곧 다른 말로 너 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라 식물 별식이라는 것이다. 너 육체를 보존하는 육의 양식도 너 손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살듯이 너 혼의 양식도 너 혼이 곧 정신이 먹고 마셔야 너가 영혼 곧 영이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만드신 이 땅에 남아서 이 지상에 이미 임하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다. 알아들었느냐? 이렇게 우리처럼 영생하도록 하는 식물 별식을 창세일에 그 누구도 먹고 마시지 못해서 우매한 말을 한 예수에 대하여 기록해 두신 것이다. 이렇게 우매한 예수에게 허락하신 이틀 곧 2000년이 이제 끝났다.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죽은 자나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한 몫의 삶을 살다가 그 호흡이 끊어져 죽은 이 시간에 그 모든 도모는 다 소멸되었으니 허사다. 그러니 성경을 사람이 본능으로 하는 눈으로 보고 사용한 모든 사람은 다 허사를 경영한 것이다. 이를 알고 한 몫의 삶을 나로 버리라고 하셔서 한 몫의 삶일 때 가족이었던 성도를 사용하셨고 처음 나를 만난 성도를 사용하시고 따라오게 하신 것이 오늘까지 이 일이다. 보아라, 너희 한 몫의 삶과 한번 지금의 너를 비교해 보아라. 사람인 예수가 사람인 너를 주장할 때 그대로 있었다면 너도 다 한 곳인 음부 곧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불 속에 가는데 너는 착각하고 있었지 않느냐? 대답하거라. 그런 너를 한 몫의 삶을 버리도록 너 생각 환경을 주장하시고 계신 분이 너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모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다. 방금까지 너는 너의 과거일 뿐이다. 지금 알아듣고 너 스스로 이 양식을 먹어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 오늘 살리시기 위해 곁에 그 많은 가족들이 있는 것이다. 사랑의 줄이다. 우리는 사랑의 줄, 곧 사랑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다시 택하신 줄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로 곁에 있는 성도가 하는 말에도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거라. 너 스스로 너에게 맡겨진 혼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다시 창조된 영혼이 되어야
영혼의 집인 육체도 안 죽는다. 절대 어렵지 않다. 사람 차원은 그 누구도 어떤 도모도 그 혼을 거두실 때, 곧 그가 죽을 때 그 모든 도모는 끝나서 소멸되었으니 다 허사다. 모두 일어서서 시편 33편 찾아가겠습니다. 시편 33편 2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라는 말이 사람이 본능으로 하는 악기냐? 비파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악기에 비유한 것이다. 16년째 나를 사용하셔서 하시고 계신 이 일이 3절의 새 노래다. 보아라. 문자적인 기록 속에 감춰두신 천국의 비밀이 땅 위에 사실이 되는 것임을 온 세상은 몰라도 우리는 안다. 이는 우리로 정직한 사람으로 다시 창조되어 오직 참신이신 여호와만 영원히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이전에 그 누구도 시편 33장에 기록된 예언 유언의 실상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래서 6절에 기록된 명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의 실상이 된 자 나에 대한 비밀이다. 예수가 절대 아니다. 당시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단 한 절도 모르던 인생이었을 뿐이다. 이래서 6절에 기록된 이 기록이 지금 이 세대에 땅 위에 사실이 되었으니 이래서 창조라는 단어가 이제 땅 위에 사실이 되어 실행되고 있다. 사실이다. 이래서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영영한 사역자들이 스스로 이 식물을 먹고 마시고 굳세게 하여 경고해지면 반드시 10절의 예언 유언도 땅 위에 사실이 된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육체가 살아있을 때 너가 잘 믿는다 하는 생각은 너 생각, 너 꾀다. 너 생각, 너 꾀는 너를 죽이는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창조하심을 받아야 너 도모가 아니고 여호와의 도모가 영원히 선다. 다시 10절부터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이미 이 예언 유언은 땅 위에 사실이 되어 이제 땅의 역사도 다 무효하게 하시고 계신다. 이를 BC와 AD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방의 도모는 7년 대환란을 끝으로 완전히 패하신다. 이 일에 사용될 그릇들이 나다, 너희들이다, 너다. 이런 우리가 사용될 일은 11절이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 계획,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여호와의 도모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 속에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의 도모를 영영히 세우시는 일에 사용하시겠다는 뜻이 감추어져 있다. 열방이 경영하는 허사는 열방에 속한 자들이 죽는 그 시간에 이미 그 도모는 폐하여진 것이다. 허사라고 판결하시는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사람의 꾀라고 한다. 이 꾀를 버리지 않으면 구덩이에 혼이 내려가므로 너 혼이 살아있을 때 그 혼의 집인 육체가 살아있을 때 여호와의 뜻을 너희들로 알게 하시는 중이시다. 알아듣느냐? 이래서 사람은 반드시 육체가 살아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친히 가르치심인 영원한 언약을 받아 먹고 마셔서 너 소견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비밀은 나와 우리들 이전에 아무도 몰랐다. 이런 일 외에 그 무엇이 너에게 중요하냐? 인생인 상태는 다 죄 아래 사는 기간인 한 몫의 삶이다. 이런 인생 중 가장 악한 자로 사용된 자가 예수다. 그 예수를 주라고 하며 의지한 자는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더러운 죄를 지어 악인의 받을 벌이 가득했던 너다. 증명한다. 욥기서 7장 21절.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 예언 유언은 창세일에 우리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상태로 한 몫의 삶을 살다가 죽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래서 창세일의 모든 세상은 우리 이전에 다 욥기서 9장 24절의 예언 유언대로 이어져 온 것이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느니까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여호와의 날, 인자의 날이 되기 전에 모든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악인의 손에 붙여서 죄 아래에 가두어져 있었다. 이런 영적인 상태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의 한 몫의 삶이었다. 이래서 여호와께서 그 혼을 거두시면 다시는 생존 세상에 돌아오지 못하고 소멸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이래서 이런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인생에게 기대할 아무것도 없었다. 시편 146편 4절로 가서 예수도 이 4절의 유언대로 사실이 되었다는 것이 너 혼에 기록이 되어야 한다. 4절부터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동무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래서 인생들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다 허사다. 그 시간에 귀를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켜 실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복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리대로 아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은 것이다. 처음 은혜로 교회에 너희들이 왔을 때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TV 보고 놀라고 했던 것이 생각나느냐?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참으로 막막하더라. 알고 싶어도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는데 이 기막힌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있다. 알아야 믿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너는 잘 믿고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을까? 예수가 한 말, 거짓 점괘는 믿으면 믿을수록 미약해져서 점점 더 타락하여 결국 한 몫의 삶을 허사에 속아 다시는 생존 세상에 돌아올 수 없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아니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었다. 왜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인지, 다른 말로 실로와 못인지 진실로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 믿어지느냐? 오직 이 길 외에 절대 어떤 길도 복이 아니고 저주다. 결과는 역사가 증명해 준 것이다. 믿든 안 믿든 사실이다. 입으로 하나님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아는 것이 절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다. 이제 다시는 예수라는 이름을 영원히 너 생각, 마음에서 지우거라. 정직하게 대답하거라.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이 한 절만 알고 믿어도 허사를 경영하는 헛된 삶에서 돌이킬 수 있으련만 영의 일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안 믿어지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광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진리를 예수는 자신과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 보았다고 할 수 있었을까? 영적인 소경은 성경을 일생 가지고 다녀도 이 속에 감춰두신 비밀을 모른다. 이제 너희들도 보이고 깨달아지느냐?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영원이란 언제까지고 계속하여 끝이 없음, 끝없는 세월,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일, 시간이 한없이 지속되는 상태, 곧 무한대의 과거와 미래를 포함한 모든 시간 영역을 말하며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 시편 90편 1절 2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아라,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예수를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로 지어내서 불렀을까? 시편 93편 2절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보아라, 영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